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은 아버지께,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요. 약속대로 평강과 또한 기쁨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의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포사회와 교포청년들을, 교포교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시는 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샬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또 평화케 하는, 화평케 하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서, 또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어서 우리 있을 수 있는 모든 갈등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갈등인 전쟁까지도 해결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교회 사역 훈련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며 오늘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속히 북한과의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교회, 조국 교회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대한민국이 북반구에서는, 남반부에서는 아르헨티나가 주님 앞에 신앙의 전처지로서, 성교의 전처지로서 믿음을 굳게 세우고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교포교회, 교포사회, 교포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이곳 아르헨티나에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 작지만 우리 교포들을 통하여서 진정한 신앙의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이 아르헨티나 전국의 곳곳에 불꽃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생업, 또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몸의 불편함을 주님 아십니다. 아픈 모든 것들 주님께서 멈추게 허락해 주시고,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다리와 아픈 심장과 아픈 모든 배와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믿음과 신앙과 은혜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4월 9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반주로 듣던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고백인데요. 이 고백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와 고백의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숙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숙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불러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아들들은 우수의 형제는 맏아들은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들 그무엘과 겟셀과 핫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다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제가 다시 이제 창세기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4월이죠. 4월 동안 창세기 말씀을 다 읽을 계획인데요. 오늘은 이삭에게 예, 준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이 모리아산 사건을 잘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이삭을 위한 배필을 준비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준비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인정받았던 이 시험 받음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는 귀한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부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이제 여행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지난번에 읽었던 창세기 21장 33절과 34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그 땅, 이 부엘세바는 그 당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이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블레셋 왕과 이 약속 맹세를 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서 이 부엘세바 맹세의 이 운물이라는 의미죠. 이 맹세 운물에 있는 그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던 겁니다. 근데 이 여러 날 지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냐면 이 이삭과 함께 기쁨의 하루하루를 지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세 사람뿐만 아니라 이 큰
이 민족이 되어질 이 아브라함의 귀한 기쁨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다.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1절입니다.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험하신다는 것은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험이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원하시는 거죠. 무엇을 알기 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고 또 부엘세바에서 이제 이삭을 낳고 이삭과 함께 지내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기뻐서 기뻐하는 그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든지 잘 되고 있을 때 이 시험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죠. 세상에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시험과 유혹의 차이가 있는데요. 세상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멸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그런 것이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셔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또 확인하는 귀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왔는지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 역사죠.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는 이유는 또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낸다면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오히려 이것들이 저희에게 큰 복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고 또 더 한 단계 더 나가는 귀한 믿음의 전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즉시로 대답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한 산을 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하갈의 아들이고요. 약속의 아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을 때 10여 년 이상 이 아들로 인하여 큰 기쁨을 누립니다. 큰 기쁨을. 근데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더 크게 기쁘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귀한 이 대를 이어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일어날 사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룰 것임을 그에게 또한 알려주기 위하여 이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의 것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2000년 전에 미리 그에게 전하시기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이
이틀 동안 두 종들과 함께 또 이삭과 함께 여행을 해서 결국 이 멀리 모리아산이 보이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두 종을 거기에 두고 이 칼과 이 땔감과 그렇죠? 나무들이죠. 그리고 횃불을 들고 이제 이삭과 가게 됩니다. 이삭만을 데리고 올라갈 때 이삭이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가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꼭 가져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지금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재물도 가져갔죠. 예. 다 있는데 왜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7절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사실은 이 시험 받기 이전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자기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이 아브라함은 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이제 자신의 이 자신과 자신의 이 아내인 이 사라가 이제는 태가 죽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불임이었던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 이 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가 돌같이 되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자녀를 이삭을 약속의 자녀를 이 말씀하셔서 계속 말씀하셨죠. 예,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이후에도 말씀하셨어요. 예, 그리고 결국은 진짜 이 이삭이 태어나는 귀한 역사를 그가 체험했다는 거죠. 이 귀한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예,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기적의 역사죠. 기적의 역사를 이룬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믿음도 선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부합하여 순종하고 부합하여 순종하고 부합하여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산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던 아니 내게 자녀가 없어서 어떡합니까? 내 하인이 내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마엘이 다 모든 것을 상속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아니다. 내 사라가 결국은 이 상속받을 이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이해할 수 없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다라는 표현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요즘에 AI 서비스 때문에 자기 혼자서 대답하네요. 네. 오늘 이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헤아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많이 생각해 보고 추적해 보고 어떤 마음일까 묵상을 많이 했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는가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묵묵히 이 모든 일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말하는 질문하는 그 질문에 오히려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고 함께 가고 있는 이 두 사람 결국은 이삭을 포박하고 또 꼭꼭 묶어서 이제 제단 위에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이 아들을 바치는 이 모습을 중단시키게 하시죠. 우리 9절, 10절,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넣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넣고 소를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의 말씀은 주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끝이 어딜까? 믿음을 어디까지 내어야 될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고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고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았다고 하는 어떤 이유들을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해 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을 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그리고 또 그것이 이삭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실 수 있지만 보내시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어두운 가운데 죽으셨고요.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기 위해 이 일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하실 그 일을 그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비유로 보여주신 겁니다. 이 보여주신 이 일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행했다. 자신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 신약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내 자손이라 칭할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내 자손을 번창하게 하리라. 아직 이삭이 자녀가 없을 때, 또 이삭이 태어나지 않을 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1년을 기다렸고 또 그의 생애 25년을 기다렸어요.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을 이삭을 기다리며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삭을 기다리며 살아왔을 때 이삭이 태어났고요. 또 이삭을 통하여 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또한 다 죽었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삭이 태어난 것 자체가 이제 죽은 어머니의 사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다. 이 생명의 역사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이 죽은 자 이삭을 살리실 분, 그리고 또 언약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일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을 신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귀한 이 귀한 이 행보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 그 당시에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부활 신앙의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소망하며 믿는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하여 인정받았던 부활 신앙이었음을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 물론 이렇게 수준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신앙의 믿음을 갖고 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예. 이런 귀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당한 바 어려움과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일어날 수 있는 잔혹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잔혹한 일은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쓴 잔, 그 잔은 예수님만 받으시면 돼요.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일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 원하시는 구원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 어느 상황, 어느 곤란하고 억울한 상황이 이럴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믿음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붙들고 가야 될 것임을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축복을 해 주실 때 이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 이 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항상 이루어 주셨어요. 특별히 이 이삭에게는 두 가지를 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바로 리브가라고 하는 아내를 준비해 주십니다. 특별히 리브가도 이 불임이었죠. 불임이어서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결혼한 후에도 자녀가 없을 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 예. 왜냐하면 이삭을 통하여, 이 리브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죠. 약속의 자녀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임이었을 때 이삭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귀한 두 자녀를, 이 쌍둥이를 허락해 주시죠. 이 귀한 역사를 이루는 이 리브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준비한 리브가가 누구의 딸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죠. 부두엘, 예,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이 아브라함이 듣고요. 또 결국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킬 때 이렇게 멀리
다시 하란에 사람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오게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죠.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시간을 초월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또 믿음의, 특별히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세게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합심기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갖고 이 마땅히 드려야 될, 내가 드려야 될 고백과 순종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